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덥지요? 무더위에 지쳤어요. 땡볕. 너무 더운데 몸만 지치면 그래도 다행인데 몸이 지치다 보니까 마음까지 지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짜증도 나고요. 막 이게 마음이 가라앉고요. 그래서 뭐든지 막 다 잘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안절부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마음만 급한 것을 경험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편을 쓴 사람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낙심하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그 얘기하죠. 5절에서 11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낙심과 불안, 이거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기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과 근심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참으로 막막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전혀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울증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울증 어떤 분들은요, 그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울증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심각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마치 우리 몸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감기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고 걸립니까? 아니죠.
피곤하고 바이러스가 돌면 감기에 걸려요. 믿는 사람도 감기에 걸립니다. 우울증은요, 마음의 감기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감기요, 그냥 초기에 잘 대응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잘못 대응하면 감기가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겪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은 그것도 감기예요. 감기. 그 감기가 잘못됐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겪었잖아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감기인데 그것 잘못 대처하고 방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이유와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의 마음도 물리적인 법칙과 같이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 사물에 이치가 있는 것처럼 심리, 마음에도 이치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잘 이해하고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료진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꺼리지 마세요. 때로는 약도 필요해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약 드시죠? 약 먹으면 금방 낫죠? 어떤 분이 감기 걸려서 약 드시는데 그거 가지고 에이, 믿음이 없어, 기도는 안 하고 약이나 먹고, 그런 분 계셔요? 아니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문제가 생기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필요하면 약도 사용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전혀 꺼리끼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장 목사가 저기 병원에 뭐 다른 걸로 간 줄 알았더니 저 병동은 신경정신과. 장 목사가 정신과 병동에 갔대. 장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약도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고, 믿음 없는 거 아니고, 귀신 들린 거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이라는 말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의료적인 서비스도 받고 우리가 초기에 올바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알고 바로 대처하면 당장의 증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병에는, 감기에 걸리면 의사도 만나고 약도 처방받아서 대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내 몸을 평소에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하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체적인 원인도 있고, 물론 영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연약해요. 지쳐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으쌰 지치지도 않은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지쳐요. 그래서 우리에겐 쉼이 필요하고 우리는 신체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멋지게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지쳤어요. 지쳐서 도망 다니던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뭘까요? 너 믿음이 적어서 지치는 거야. 금식 기도해. 40일 금식해. 무슨 철야 기도해. 막 말씀 지금부터 통독해.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푹 자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가져다 주셨어요. 지친 이들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지친 이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휴식을 누리고 우리의 몸을 잘 다스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8월 달에 여러분 휴가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의 영적인 우리의 건강을 우리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막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막 몰아붙이고 쥐어짜는 거, 이거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물론 심리적인 어려움에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격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단은 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 고정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죄책감, 패배의식, 절망감에 빠져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에는 당연히 심리적인 원인이 있죠. 성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질이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 성격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심리학적인 지식이 많이 보편화돼서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요즘 유행하는 거 MBTI들 많이 아시죠? MBTI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성격 유형이 있어요. 제 유형이 뭔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MBTI 성격 검사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성격이 좋아. 아유, 나는 아주 나빠. 근데 아니에요. MBTI 유형을 검사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평가하고 누구는 성격이 좋고 누구는 나쁘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 유형이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런 유형에게 있는 장점이 저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단점이 되고, 거꾸로 이 사람의 장점이 저 사람에게는 단점이 돼요. 그 장단점을 유형별로 이해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격 유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원래 그래, 안 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자기를 함부로 단정짓고, 나는 원래 아이 유형이니까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원래 J 유형이라서 나는 담아두지 못하고 막 말해요. 남에게 막 상처 주는 말 하면서. 그럼 원래 그렇대요. 그러고 나서 끝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 꼭 그래요, 꼭. 뒤끝 없기 전에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죠. 안 고쳐요. 왜요? 나는 원래 그런 요인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성격은 없어요. 성격적 요인에 끌려다니다가 그걸 바꾸지 못하고 그것이 점점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패배감, 이런 우울감의 틀이 굳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또 내 성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걸 도와주시도록 주님께 내어놓고 구하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격의 틀이 내 기질상의 약점이 굳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 기질상 가진 약점을 이해하고 돌봐주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누구에게나 어떤 기질에나 그 나름의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울증이 나타나는 유형과 과정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셀프 프로텍션,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 보호. 상처를 받죠.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유난히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지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에 그 상처를 아닌 척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confrontation, 상처에 직면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약을 바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해결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이 내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방어해야 되겠다 하는 방어 기제가 끼어들어요. 이 디펜스 메커니즘,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호 기제가 뭐예요? 상처를 주는 현실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부터 숨어드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의 내면으로, 자기 속으로 숨어드는 거죠. 여러분, 손에 상처가 생기면 이게 닦지가 않기도 하고요. 또 닦지 말고 어린애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손에 상처가 생겼다가 거기가 딱딱하게 옹이가 박힐 때가 있어요. 마치 나무에 이렇게 무슨 딱딱한 옹이가 박히면 그 부분은 잘라지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 우리 살에도 옹이가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 옹이가 박히면 일단은 옹이가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줘서 여기 아픔을 덜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옹이가 계속 거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감각을 안 느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상처는 반드시 소독해야 되고 치료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옹이로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안 됩니다. 자, 자기를 보호하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법, 이게 문제가 되면요, 이게 점점 그 습관화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자기 연민의 단계입니다. 셀프 피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삶을 도망치고 자기 속으로 파고들어요. 문제와 고통 속에 푹 파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도 그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처가 나잖아요. 상체기가. 그러면 그 상체기가 근질근질 가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긁어요, 상처를. 그럼 쓰리고 아프죠. 쓰리고 아프면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쓰리고 아픈 그 느낌을, 아이고 아픈데 이상하게 또 그걸 자극해요. 더 후벼파요. 그래서 더 아파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더 스스로 그 아픔을 후벼 파는 거죠. 그 문제와 고통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마치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겪는 고통을 나만 겪고 있는 것처럼, 나만 그렇게 아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는 셀프 퍼니시먼트, 자기 처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홀로 고립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면서 이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판사가 되고 자기가 배심원이 돼서 자신을 정죄해야 돼요.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 자책하는 거죠. 여러분, 자책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고백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나 자책은 뭡니까?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스스로를 처벌하는, 파괴하는 길로 자초하는 거예요. 거기서 등장하는 게 사단의 영적인 공격인 거죠.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책을 점점 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커지게 만들고, 그래서 현실을 더 등지고 더 깊숙이 그 안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 숨어들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 결과는 뭡니까? self-destruction,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멸하는 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에는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약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내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내 스스로를 처벌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는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올 힘이 없습니다. 내 팔다리는 정말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그럴듯하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정죄와 그 모든 처벌을 홀로 받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 안에 바로 이 우울증에 대한 해답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우울증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우울증의 공격이 느껴지거든 따라해 보십시오. 즉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자.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것인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사단의 공격이 느껴지는 즉시 그 즉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그분께 아뢰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목사에게도 말하기 싫으신 것 있죠?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목장 식구들에게조차도 차마 말 못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상처받고 실망했는지 주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불만 다 털어놓았어요. 그냥 괜찮은 척하지 않았어요. 믿음 좋은 척, 점잖은 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척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척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상처를 품어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그분께,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가장 뛰어난 의원이신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묵상하면 내 안에 있는 문제만 보여요. 여러분, 문제만 보면서 문제를 묵상한다고 답이 나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에 빠져들어서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자기 연민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독이 돼요. 아무것도 똑바로 안 보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에게는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결심했어요. 속으로 난 삐뚤어질 테다.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옆에서 똑바른 말을 해도 그게 삐뚤어 들려요. 소용없어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자기 연민과 맞서 싸울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주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오를지 모르는 우리 아파트 값에 있습니까? 내 소망이 저 떨어지는 아파트 값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마다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내 소망이 여러분의 훌륭하신 자녀분들에게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어긋날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낮이나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나 밝은 곳에서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그 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신실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친히 이루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사 그가 피 흘리시고 그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그 사망과 그 죄악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함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바로 서서 그 영광과 부활의 길로 새 생명의 길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그 영광의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부활의 영광을 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실패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가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선포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각나면 화가 나서 다시 두들겨 패리라.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셔요? 자녀들을 혼낼 때 기껏 그래 됐다 앞으로 잘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하마 해놓고는 생각해보니까 돌아서서 보니까 다시 화가 나요. 밥 먹고 나서 보니까 다시 화가 나요. 이놈의 새끼 이리 와 너. 다시 안 되겠어. 그렇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사망과 정죄를 이기셨는데 그가 다 그 벌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벌하고 그 벌에서 헤어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결국에는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실망과 상처를 소화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실망합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실망할 일이 안 생기나요? 천만에요. 예수 믿는다고 상처 안 받나요? 목사는 상처 안 받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목사가 상처 안 받는 줄 알고 그냥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유 저도 상처 얼마나 잘. 제가 예민한 트리플 A형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A형, 저희 어머니도 A형, 저도 A형. 예. 얼마나 예민하고 상처를 잘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해필이면 주신 소명이 뭐냐면 너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망한다고 전해라. 아니 잘 된다고 전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영받고 인기를 얻고 막 그럴 텐데 망한다고 전해라.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샬롬 샬롬 듣기 좋은 소리하고 괜찮아 괜찮아 너희는 안 망해 하나님 믿으니까 안 망해. 그럴 때 이 사람은 아니야 너희는 반드시 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싫어합니다. 왕도 싫어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그를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조국이 결국은 그가 말한 대로 됐어요. 그가 말한 대로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지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어. 이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 재수 없는 소리 하더니 그대로 됐어. 에이, 끝까지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상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말 그대로 애가 슬픔의 노래예요. 구구절절 눈물이 얼룩져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도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망해버리고 그렇게 죽고 말았으니 예레미야는 원한과 상처와 분노로 눈 뜨고 죽었을까요? 이렇게?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실망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늙어감을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나의 실망과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그에게 용기와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슬프다 내 상처요.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슬퍼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경상도 아니고 중상을 당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할 것이라.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삶의 실망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내는 거죠.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방법은 실망을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데요.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데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천만에요. 세상이 그런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는 실패할 거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를 좋다 그러고 환영하고 맞아주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고 화내면 그런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할 거예요. 실망을 당할 거예요. 배신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의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믿고 네가 좋은 곳을 택해라 했더니 택한 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러 갔는데 날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군 줄 아시죠? 솔로몬이라고요? 천만에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정말 준수하고 잘나고 멋진 머릿결을 가졌던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사형통할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복음이 마치 만사형통할 거야, 네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그게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인들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게 가르치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져요. 아니, 믿음이 좋으면 만사형통이라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장로님은 가난하세요? 왜 이렇게 권사님은 지금 고난을 겪죠? 그럼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사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복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자신이 상한 마음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슬퍼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냥 그 불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세상에서 그 죄악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상처받는 너희들아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영적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흘리는 그 눈물에 진정한 복이 있고 진정한 치유의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나라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사용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어. 하나님도 이제 너를 포기하셨어. 이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일로 내 삶이 무너져 내려도, 때로 어떤 때는 의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진단을 나에게 들려줄지라도, 그래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망과 상처조차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그 연약한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벗어날 힘이 내게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오늘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그분께 두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그의 자녀로 서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소망을 구하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이 연약함의 굴레를 이제는 벗어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